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참 우리 인생 돌아보면 모개처럼 울퉁불퉁하고 못난 삶을 살아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덮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만 근본에 다시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참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늘 해석이 새롭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작년에 본 것, 올해 본 것 다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해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도우셨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뭘 했느냐? 오늘까지 뭘 했느냐? 응? 우리 인생 실타래처럼 꼬여있고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었고 인생의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 부끄러운 인생을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뭘 했을까? 우리를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정말 위태위태한데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가분한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에베네셀의 은총을 입으려면 회개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엘리 시대 때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당했습니다. 또 3만 4천 명의 군대가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인에게 뺏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느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과연 믿어도 되나?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부족함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미루면서 이방인에게조차 언약궤가 뺏겨가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과연 믿고 살아야 되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다가 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뭐 자기를 도와주시든지 뭐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첫째,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기도해봐도 아무 반응이 없는 하나님 과연 믿어야 되느냐? 이런 회의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한 게 뭐냐? 양다리를 걸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렇다고 쉽게 버릴 수도 없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 너무 부럽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 풍요의 신, 다신의 신, 저 신을 우리가 멀리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바알과 아스타롯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오락가락하게 된 것이죠.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참 엄마의 기도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아장아장 걸으면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시리로 거룩하게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사무엘만 생각하는데 사람은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한참 후배다, 한참 어리다, 천만의 말씀. 그 사람 많이 자라 있습니다. 자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있냐? 엘리 시대를 능가할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이미 컸습니다. 역사적으로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대각성운동, 영적인 폭발을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때는 주로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 공통점.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한 장소. 세 번째는 부르짖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운동, 회개의 부르짖음, 회개의 기도가 이 세 가지가 어울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부흥,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부흥이든지 이 부흥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첫째는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한다. 두 번째는 한 장소에 그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 시대 때 학사기운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으로 그 백성을 지도할 때에 총독으로 와 있던 정치가 공직자로 와 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 1만 명을 모았습니다. 성벽을 다 수축하고 난 뒤에 1만 명의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강단을 가지고 와서 에스라가 거기 서서 장장 6시간을 설교하고 말씀을 낭독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섰다 앉았다 하면 불편해합니다. 뭘 자꾸 사람 세우느냐. 그런데 6시간을 다 서 있었다는 거예요. 6시간 서 있었습니다.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와 율법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다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 수문학 강당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불이 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원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부흥의 원형이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지금부터 3,200년 전에 기록된 것이니까, 일어난 사건이니까 제일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이니까 원형이죠. 부흥의 원형이죠. 자, 7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괴가 기한 여호와 하나님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할렐루야.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나하, 사모하다는 뜻, 나하, 부르짖다, 울부짖다, 크게 외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이 있습니까?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두 번째, 7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람들의 심령을 살피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인 것이죠. 넓게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광장이니까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위에 있는 위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라 한 장소에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한 것이죠.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었죠. 그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것, 한 장소에 모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부흥은, 어디든지 부흥은 많이 모이는 것으로서 일어나는 거, 많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이미 부흥의 조짐, 기미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70년대 돌아오면 7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 무슨 여름에 교사 강습했다가 하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교사 강습에 꽉꽉 모이고 그냥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거리가 멀어도 그냥 교회 안에다가 텐트 쳐놔놓고 속 걸어놔놓고 그 밥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부흥에 참석하고 철회하고 참석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쌀 들고 부흥에 갔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이 한국 교회를 천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는데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방인에게 최초로 공개적으로 성령 받는 사건이 장황하게 기록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놓은 거죠. 기록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자기 부부만 앉아서 신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식솔과 종들과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였어. 가정에도 모였어. 일가 친척이 모였어.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 불이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 거기에 임하시는 겁니다.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이들이 모여서 6절에 뭐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모여가 데모했습니까? 모여가 뭐 했습니까? 응?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 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속화에 앞장을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종일 금식했어. 우리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가능하면 이 기절을 따라서 금식하면 좋겠어. 먹는 것 때문에 사람 못 모이게. 모이면 돌아서면 모여야 되지. 누가 식당 달 거냐. 누가 이게 봉사할 거냐. 이것 때문에 말하는 게 정말 제일 좋은 것은 모일 때마다 금식해 보면 돼. 주일날도 금식해 보면 너무 쉬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 밥알 걱정하고 기도만 하는 금식하고 물 마시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봉사할 필요도 없어. 집중한 사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미스바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에베네셀 은총으로 오시느냐,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우시는. 그런데 이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니 이런 기회를 타가지고 저걸 한번 제거하고 나라를 빼앗자.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총출동해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참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것도 블레셋이고, 정말 이 블레셋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지게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의 언약궤를 뺏어가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그 치욕을 안겨준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찾아갔어. 당신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손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먼저 무엇을 했느냐? 자,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온 마음을 담았어.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큰 황소를 잡은 것도 아니지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 이가보 시대를 청산하고 에베네셀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를 그가 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강사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저녁에 한 설교가 뭐였죠? 출애굽하는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다. 제사를 드리는 민족으로 그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출애굽시켰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완악한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타협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계속 협상합니다. 거래합니다. 너희 장정들만 가라.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갔다 하루 만에 돌아와라. 그때마다 모세가 노했습니다. 아니요.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의 가축을 가지고 가서 일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원하요.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지만은 계속해서 바로는 협상합니다. 그럼 좋다. 아이들은 데려가라. 가축은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협상하지만 모세는 단호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가축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제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아서 불쌍해서 구출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지 단순히 고생해서 구출해 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람. 보낼 듯 하면서도 자꾸 조건을 걸고 거래하고 핑계하면서 보내지 않은 바로에게 단호하게 모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가축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라고 하는 게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축과 함께 가서 일정한 장소에 가서 제사를 하겠소. 참 단호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자, 손 한번 내요. 따라하세요. 주일 낮 예배에 목숨을 걸고 다른 예배에 최선을 다한다. 다시 주일 낮 예배는 목숨을 걸고 다른 예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예배로 두고 우리 일주일 스케줄 가운데 주일날 딱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기사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헌금마해야 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찾고 있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분주하게 사람이 바쁘게 살지만 하나님 세상 일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7,000명 세상 일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는 예배자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자주 들락날락하고 나이가 많으면 하는 일이 병원 가는 일밖에 없답니다. 사람이 남자는 15년, 여자는 20년 동안 병원 가다가 마지막에 간대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뭐 얼마나 가슴이 아파. 얼마나 가슴이 아파.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이 예배 드린 게 소중한 걸 한번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좀 풀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노아의 홍수를 생각했거든요.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빗자루가 쓸어버렸는데 다 쓸어버렸습니다. 뭐 새, 닭, 꽃, 나무, 식물 싹 하나는 다 쓸어버렸어요. 전부 물로 다 잠가버렸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게 다 녹아버리는 것이죠.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그 구별한 짐승들 속에, 똥 속에, 오물 속에, 냄새 속에 힘든 사람이 배를 타고 이틀만 나가도 힘들어 못 사고 멀미가 나는데 1년 이상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 물을 거치게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노아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노아가 나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작을 해서 씨를 뿌려야 되기도 하고 우선 살기 위해서 움막이라도 쳐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은데 제일 먼저 노아가 땅에 나와서 한 게 뭐죠? 대충 눈치로 얘기해봐. 제일 먼저 나와서 뭐 했겠어? 눈치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쌓은 이 제단이 오늘의 성전과 교회의 원형인 것입니다. 원형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렇게 할 일이 1년 동안 배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나오면 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결한 그 짐승과 정결한 새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흠양을 하셨다. 하나님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무엇을 보냈어요? 그 증표로 뭘 보내? 다시는 내가 땅으로 물로서 멸하지 않으리라. 뭐라고? 무지개 축복의 약속.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 증표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다시는 망하지 않은 증표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네 사업이 네 가정이 망하지 않는다는 증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한 3년 동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시험 한번 해보자고. 최선을 다했어. 마음을 다했어. 오락가락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했어. 마음을 다했어. 교회 와서 점 찍고 가는 날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들어서 예배하면은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사무엘 시대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벤에셀, 에벤 돌,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에젤, 도움, 원조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감사의 돌, 은혜의 돌, 소망의 돌. 그를 미스와 센 사이에 사무엘이 세웠다고 했습니다. 중국 오지 선교사로 족적을 남겼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평생의 좌우명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는 에벤에셀. 이 두 가지의 좌우명으로 삼고 평생을 중국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간증 신앙 고백, 내 인생은 여호와 이레, 에벤에셀.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선교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의 정세, 국제 정세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새해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내 사업과 직장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에벤에셀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다 끝난다. 다 끝난다. 지나간 모든 일들을 돌아보아도 주의 손길 하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저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떨어질 때 주님이 저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